네, 오늘 금요 기도회는 계속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자리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요. 찬양하자, 찬양의 밤 이러면 아마 그래도 사람들이 즐겁게 모이는데 기도하자, 기도의 밤 이러면 이렇게 한산한 이제 우리가 분위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서로에게 많이 하는 것이 기도해달라, 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는 기도의 부탁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도의 자리는 한산하고 또 기도는 우리에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분명 기도가 참 좋고 기도가 쉽고 또 기도의 모임이나 다른 모임이나 별반 다르게 느끼지 않는 그런 기도의 용사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려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쉬운 자리이기보다는 노동의 자리이고 또 어려움의 자리처럼 느껴지는데 꾸준하고 성실한 이 기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성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좀 될 수 있을까? 중보기도팀에 속해서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는 것도 우리가 성실한 기도자가 되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한 한 여인에게 기도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성실한 기도자가 되는데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조언인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것, 여기 머물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내가 느끼려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려는 나의 노력을 우리가 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재와 임재의식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는 특별히 어떤 느낌을 이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뜨거운 감동이나 기도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을 울리는 어떤 음성,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기도할 때 느끼는 그런 아주 고요하고 좋은 평안함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른 말로 기도하는 동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날 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오늘 아주 기도가 잘 되네, 아주 은혜가 충만한 기도 시간이었네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오히려 아주 막막한 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때가 있고, 도무지 기도하려고 집중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잡념 속에 있다가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서 올 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패배감이 들기도 합니다. 왠지 오늘은 기도했지만 사탄에게 진 것 같고 내 부족한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날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평가하죠. 그냥 오늘 기도가 안 되네, 영적으로 그냥 풀리지가 않네 하면서 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온갖 잡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른 끝나고 가서 뭘 먹을까? 오는 길에 사고 났던데 가들 때는 차가 좀 안 막힐래나 하면서 온갖 잡념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 의식을 기도할 때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임재 의식을 내가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그저 머무르는 것, 그분 앞에 그냥 머물러서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이 성경에 나온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이지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기도할 때 어떤 카타르시스나 어떤 영적인 그런 뜨거움을 느끼려는 욕심도 물론 우리에게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느끼려는 우리의 욕심보다는 기도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분이 임재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히 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를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잘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은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생각했던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자기가 높은 하늘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옥과 같이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저 먼 바다 끝에 내가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함께 계십니다 하며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좀 바꿔봐도 좋겠지요. 하나님은 내가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가는 순간에도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사람들과 막 즐겁게 놀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문제 때문에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떨어져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거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련되고 힘있고 감사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창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만, 내가 생각해도 형편없게 느껴지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가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에 있든 아니면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 떨어졌든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오늘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룩한 대기 아시죠? 대기권 안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벗어나거나 도망갈 수 없는, 또 피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분의 임재는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이곳에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안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죠? 믿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믿으시죠? 네, 우리 안에는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보내주신 성령은 신자들 안에 살고 있고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은 성령이 계시는 곳인데, 그 성령이 계신다 할 때 이 계신다라는 것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것, dwell, 그곳에 계속 거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안에 오늘 성령이 잠시 머물다가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좋으면 계속 계시고 안 좋으면 떠나버리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계속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늘에도 계시고 저 밑바닥 지옥과 같은 상황 그 수월에도 계시고 오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바다 끝에 우리가 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바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든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메말라 있을 때조차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를 위해 친히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일이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도 중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기보다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느껴져서 내가 막 기도할 때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감동도 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느끼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재미가 없고 메마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의외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기보다는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신지 전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쁨이나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내게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기도가 절망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하기 싫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기도만 하면 하늘로부터 막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길이다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서 들려온다라면, 그래서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임재 의식을 우리가 느끼는 기도가 매번 일어난다라면 누가 기도를 힘들어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순간과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분의 임재 자체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러 그분께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내 상황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기도가 노동처럼, 기도가 어떤 힘든 고난과 고역된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시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과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할 때 누가 기도를 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저희 막내는 이제 자주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원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엄청 길어지고, 아빠가 기도하면 그 다음으로 길어지고, 누나는 왠지 모르게 그냥 길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냥 얼른 끝내버리고 밥 먹고 자러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정말로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다라면 정말로 짧은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들을 또 쌓을 수 있겠죠. 기도는 어떤 하나님의 느껴지는 임재를 찾는 그런 술래잡기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갖는 성실한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내가 지금 그분으로 둘러싸여 있지, 내가 기도할 때 지금 특별한 감정이나 어떤 열정이나 눈물 같은 것들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지금 내 기도의 언어가 막히고 서툴고 좀 세련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내 모든 상황을 둘러싸고 지금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작정한 시간 성실하게 그분과 대화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느껴서 기도할 때 막 감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해 있다라면, 그러지 못한 대부분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역이고 어려움 자리이고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기도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것에 집중하여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며 우리의 성실한 기도의 생활들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이 없고 기쁨이 좀 느껴지지 않고 기도해도 뭔가 깨름직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완전히 뒤덮이지 못해도 그것은 우리가 실패한 기도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가 잘 되네, 오늘 기도가 안 되네, 그런 평가를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는 더욱더 어렵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많은 말을 못해도,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막 좀 끊어져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느낌으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서툰 말이라도, 유창하지 못한 우리의 단어라도 하나님께 말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둘러싸고 있기에 그분께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아무런 말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앉아만 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시간 거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 머무는 그 성실한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아무런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쓸모없게 평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쵸? 아빠 앞에 자녀들이 앉아 그 가운데에서 아무런 말 없이 평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또 의지를 느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무는 것, 그분 앞에 앉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쩌면 좋은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막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다윗은 지금 인생의 깊은 고난과 억울함과 모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얻고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좋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가장 불안하고 가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가장 하나님이 계신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내 상황 속에 처절한 슬픔과 고난이 있는 내 상황 속에도 계시고,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있을 때에도 거기도 계셨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바다 끝에 떨어진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며 가장 인생의 어려운 순간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을 때 오늘 다윗 안에 새로운 힘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참된 유익일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나는 지금 가뭄의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고 마른 땅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실패했고 내 기도가 실패했고 요즘 기도에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늘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지옥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바다 끝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하시다. 하나님의 손은 거기서도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며 다윗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그저 확신하였을 때 그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고 자기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많은 기도가 오늘 시편의 수많은 아름다운 시로 우리를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감정적인 동물이지요. 그래서 감정 없이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아야 하고 은혜가 느껴져야 하고 감동을 받아야 우리는 합니다. 그래야 더 힘이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에게 의식이 되어져야 막 기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어야 찬양도 즐겁고 기도도 힘이 있어지고 예배도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임재가 이런 것이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감동과 기쁨과 눈물과 평안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위해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임재 의식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안 계시다,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선재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먼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느끼려 하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쁘게 또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어눌하거나 더듬거리는 그러한 말일지라도 혹은 그러한 말조차 나오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라도 오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수월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나를 대기처럼 내 상황을 감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상황을 토로하고 주님의 음성과 조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성실한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임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계시는구나, 이런 음성 주시는구나,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면 그것을 위로로 알고 그 감정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감각이 메마른 건조한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건조하고 메마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기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성실함으로 나아가 오늘 그 인내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깰 때도 우리가 높은 곳에 있거나 낮은 곳에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도하는 자들이 경험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기도의 호흡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으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기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고 노동과 같은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인식되었다라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바꿔 내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드리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조언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이제는 실제로 하며 정하시고 약속하신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